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멸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제목이 멸망과 희망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겨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겨주신 희망의 불씨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지요. 그 내용들을 오늘 12절부터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붕괴와 포로들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매일 성경은 160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회째 다섯째 달 10째 달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연대가 느부갓네살의 통치 횟수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의 횟수로 바뀐 것이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고요. 아주 잔혹하게 참혹하게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하게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쭉 말씀합니다. 고관들의 집에 불을 사르게 되고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게 됩니다. 또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고, 또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둡니다. 아무 그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남겨둬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농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의 파괴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자랑이었던,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모든 자존심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과 번영을 상징했던 도시가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떠났고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성전 기물들을 파괴하는 것, 그런 내용들 쭉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 기물들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또 가져가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가마들과 부삽들, 부집개들,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게 되고요. 19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거기에는 금,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속옷,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엄청난 양의 것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참혹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25절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 만난 평민 60명이라.
아멘. 이 사령관이 이제 지휘관들, 지도자들, 주요 인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 빼앗아 가는 것,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유다 타락과 멸망의 1등 공신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누구의 책임이 강한 것입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죠.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지도자의 책임은 더 크고 심판은 더 무겁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는 권한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섬김의 자리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탐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운 심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세 차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잡아가는 내용들, 3023명, 832명, 4600명, 이게 쭉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긴 왕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예루살렘, 폐허가 된 땅,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희망의 여명을 보여주십니다. 31절 보면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렇게 패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주전 562년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이제 잡혀간 지 시간이 지났고요. 바벨론의 에월므로다닥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유다의 왕을 사면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태도가 좀 바뀌었지요. 또 이 32절에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를 관대하게 대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죄수의 옷을 입지 않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제 옷도 죄수의 옷이 아니고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존중, 왕의 친구처럼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 절, 예레미야의 52장의 마지막 절, 전체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고 죽는 날까지 그런 혜택을 받았다.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 중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 만에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함락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했던 그들의 모든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70년 만에 회복의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결국 그 모든 것에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과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엄중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희망의 은혜를, 희망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희망의 삶으로, 또 소망의 삶으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이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9월의 새 달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의 위로, 또 소망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